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2장과 3장의 내용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며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재판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장석에 하나님께서 판사로 계시고 또 검사로서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피고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인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범죄하고 행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죄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형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리고 백성들끼리의 내전입니다. 이 구형의 결과는 참혹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끼리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들을 잔혹하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변합니다. 가족이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모습입니다.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애곡하는 소리와 탄식하는 소리로 가득해지는 것 또한 형벌의 종류입니다. 이러한 본문학 배경을 이유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그녀들이 부탁하는 것은 바로 자신과 결혼만 해주면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결혼 문화를 이해하면 왜 이렇게 간절히 이 간구를 요청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있어야 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 이 상황은 또한 수많은 남성들이 이미 많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부 다처제의 그 상황도 감당하겠다는 여인들의 간절한 의지였던 것이죠. 이러한 형벌을 받는 자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들이 바로 그분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로서 모든 죄를 구형하고 나서 스스로 검사이시자 판사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땅 판사봉을 내리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형벌을 받고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스러우시고 항상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받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보통 재판을 하는 것은 죄인을 또 죄를 판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면 모든 형벌의 시간을 감당하고 죄값을 다 치른다고 해도 사회에 나와서 비난받거나 또 차별받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죄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재판의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벌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 새로운 시작의 희망 또한 피어나게끔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2가지 계획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입니다. 하나의 싹으로 인해 모든 땅을 아름답게 하는 계획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성이 불타오르고 많은 사람들의 피가 고여 있는 그 황폐한 땅에도 하나님은 싹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싹은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이미 썩어지고 부패하고 무너진 땅도 그 싹으로 인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6면에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함께 방금 읽은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예비하시는 그 싹은 바로 다윗의 의로운 한 자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의로운 싹입니다. 이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부터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해 죄를 짓게 한 그 뱀에게 저주하시며 장차올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패역해지고 황폐해진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나면 그 땅은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새롭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완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예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멸망으로 끝날지 아닐지를 우리의 선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남은 자에 속하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피난한 자들은 생존하며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끝까지 당신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는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와 생존한 자 중 생명책에 마지막까지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심판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하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전에 빼앗아 갔던 시온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시며 더러움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피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산과 떠나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하시며 밤낮 구분 없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위해 다시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초막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더운 낮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고 그늘이 되어 주시며 폭풍우가 치는 그 날씨에는 방패막과 피할 곳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난의 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끝이 되겠지만,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손을 털고 일어나듯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망하고 구하며 붙잡을 때 우리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위해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자에 속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환난을 아름답게 지나게 하셨던, 다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격스럽게,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복의 날까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4장 말씀을 통해 주신 이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혹시 아직 남아있는 주님께 드려야 할 회개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킬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이 교회에 남아있으며 그 남은 자가 누리는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